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가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1면에 있는 사사기 11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원사님, 감사헌금 안석석 장로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길용 장로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날 새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어서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상황 가운데 그런 억울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못 얻은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또 변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따가 이제 암몬과의 그런 전쟁을 앞서면서 사자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장면이 오늘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부터 광야에서 모압과 암몬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돌아서 또한 그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여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 상대방의 왕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가 욕을 먹고 있지?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적도 우리가 상당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판단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오해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뭘 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대부분은 얘기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화가입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난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세상 가운데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죠. 당신의 백성이 우리의 땅을 점령하였고 또 가로지르고 지금 점령한 그 땅이 사실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박 앞에서 감정적인 전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하기 시기부터의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점령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내 거였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 땅을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차분하게 역사적인 사실과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대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입다가 보여준 암몬과의 그런 대적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문제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다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화부터 내고 감정적인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 올바른 사실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을 억눌렀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모압과 암몬 땅을 둘러왔고 가로지르지 않았고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땅을 가로지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모압과 암몬 상대가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은 아무 땅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자신의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적인 접근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교회에 왜 다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곧잘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질문으로 그냥 믿어봐.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행하였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 나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진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증은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따가 그 대적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 점령했는데 그 땅은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셨다는 거예요. 행한 사람은 나예요. 그 전쟁을 직접 참여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보면 하나님 믿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단순히 나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내가 정말 열심으로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쌓아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1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자들을 다시 보내라는 말을 이전에 한번 보냈죠. 우리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먼저 한번 갔는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 여정 가운데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자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암몬 자손의 왕이 사자를 다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절당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좌절을 경험하죠. 아, 저 사람은 나와 관계를 끊어야 돼. 나를 거절하다니. 내가 이렇게 예의 있게 접근했으면 나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는 한 번 사절을 보내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평화로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증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변론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무조건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나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누구를 품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직 시기가 안 되고 그 모든 판단을 누가 기준을 정하고 있죠? 내가 정해. 근데 중요한 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아니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갈 수 있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나를 택했을까?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있고 상황을 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또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상황을 보면 입다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동족에게 배반당했어요. 서자 출신이에요. 쫓겨났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불려와서 일꾼으로 삼아요. 억울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만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안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를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 전도 축제 기간을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간 가운데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준비하는 그 모든 시험 기간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